월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빛 가운데 오늘 하루 괜찮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죠. 오늘도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가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지나게 하신 것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보호하심과 힘주심 가운데 우리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보호하심은 우리의 일생 동안 지속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이 세상에 닥치는 어떤 고난과 고통이든 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와 예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다립니다. 세미한 주의 음성이든 큰 주의 음성이든 이 시간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말씀입니다. 17절로 되어 있는 시편 7편,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으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편 표제어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었나 노래였나 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요. 다윗의 시가연. 그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했을 때 시가연은 사실 정확한 의미는 몰라요. 아마 어떤 음악의 형식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다윗이 했던 어떤 행동이나 상황을 묘사하는 건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또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라고 했는데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그래서 이 베냐민 이것은 사울의 속했던 지파잖아요. 사울 왕이요. 그 베냐민인인데 구시예요. 이디오피 사람을 의미하는가?
뭐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베냐민인 굿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 우리가 계속되는 본문을 보면은 상황이 어려운 거로 봐서 좋은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반응한 그런 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이 이미 우리가 읽었는 1절에 보시면은 절박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지금 누군가 막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만약 누군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는다. 그들이라고 했으니까는 대적이 복수입니다. 그리고 아까 표제어에서 베냐민인 굿시의 말에 따라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 사람이 주도했거나 그 사람이 뭐 앞장을 섰거나 하는 게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동도 있겠지만 주로 모함도 될 수 있고요. 비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다윗을 찢고 뜯을까 할 정도로 염려가 될 정도로 그만큼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참 감사하죠. 피난처가 있다는 것. 뭐 토네이도라든가 자연재해가 있을 때 피난처 있는 것, 그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자연재해 말고도 사람으로 인한 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아닌가라고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 무섭죠. 또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께 피할 수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가 이런 일, 아마 그들이 하는 말이 있나 봅니다. 그것이 모함이든 어떻든 간에 이런 일을 내가 했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죄악을 행했다면 하나님 저를 벌하세요 하는데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거나, 이게 다 불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영혼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내가 정말 벌받을 만한다면 그 원수들의 손에 저를 넘기시고 벌받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은 떳떳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여 진노를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말씀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호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바로 만민을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세요. 그런데 그 심판장은 어떤 심판장이세요? 의로우신 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의 의, 나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소서.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건 뭔가요? 다윗은 내 대적만 심판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심판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의를 보시고 나의 성실함을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정당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난처 하나님께 나간 다윗이 이제 심판장 대신,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를 드립니다. 그 전에 이 9절 말씀 보면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나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한다. 사람의 마음도 양심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펴주셨을 때 내가 떳떳하다면, 내가 거짓이 없다면, 악을 안 했다면, 행하지 않았다면 문제 없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내 마음도 감찰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마음만 감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의 마음뿐 아니라 의인의 마음도 하나님은 감찰하시죠. 그 양심도 감찰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떳떳한 마음으로 저는 악을 행한 게 없고 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모함을 당합니다.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피난처 하나님께 의지했던 다윗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방패 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될 뿐 아니라 방패가 되세요. 그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서를 하나 달았어요. 그건 뭔가 하면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패는요, 아무나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마음대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어떨 때는 규칙을 어겨가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호소를 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악에 대해서 분노하신다 하는 얘기죠. 또 의인이 악인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도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에 대한 징계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12절,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을 피할 방법은 뭔가요? 방법도 얘기해 줬어요. 그게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세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죠.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를 져서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회개하지 않아서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짓습니까? 의인은 죄를 안 짓나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나요? 죄를 짓죠. 그런데 다른 것은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시작했던 다윗의 이 노래가 이렇게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에 이게 큰 묘미죠. 탄식시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호소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다가 기도를 하며 노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찬양과 노래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어떤 고난과 환경 가운데 특별히 인간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피하고 그분의 방패에 의지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시를 통하여 우리가 삶의 고난 가운데 특별히 잘못하지 않은 일 때문에 모함당하고 비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고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의로운 재판장께 호소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의로운 재판장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